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와 깊은 영혼이 깃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신념이 살아 숨쉬는 그 어떤 날보다 신비롭고 경건한 날. 바로 추석 전야입니다. 수확의 계절, 풍요와 감사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는 가을의 한가운데 추석 전날은 그저 큰 명절을 준비하는 분주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조상님들의 영혼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다가올 한가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우리는 이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지혜를 새겨야 할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혼이 속삭이는 밤. 한가위 전야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음력 8월 보름, 만월 아래 온 가족이 모여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께 예를 올리는 한가위. 그 전날은 이 모든 의례의 시작이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소통하는 교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날 조상님들의 영혼을 맞이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합니다. 건강, 풍년, 자손의 번창, 가정의 화목 등 온갖 바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는 이 날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순환과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는 깊은 의식인 것입니다. 농경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과 무속 신앙의 요소가 더해져 조상 숭배와 자연 숭배가 어우러진 한국 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가위의 기원에는 애틋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농사와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는 자애로운 풍요의 여신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신은 한 해 동안 온 백성에게 오곡백과를 내려주고 그들의 땀과 노고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여신은 사람들의 시야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추수 직전의 이 밤에만 그 존재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신이 이 밤에 자신들의 집을 둘러보며 다가올 한 해의 풍요를 점지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집 안팎을 깨끗이 하고 올 한 해 정성껏 키운 첫 수확물을 소박하게나마 차려놓았다고 합니다. 여신은 또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이끌고 와 자손들의 평안과 안녕을 보살피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날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투고 불평하는 집에는 여신이 실망하여 다음 해의 풍요를 거두어 간다고 믿었기에 온 가족이 화합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석 전야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풍요의 여신과 조상님들의 영혼이 함께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운명의 조짐. 1. 날씨와 자연의 징조. 추석 전날, 저녁 하늘이 맑으면 다음 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은 조상신과 풍요의 여신이 편안히 오가며 복을 내려주는 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면 다가올 한 해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날 밤 달이 유난히 밝고 크게 보이면 가족 중 누군가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달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여성의 힘을 상징하며 특히 한가위 직전의 달은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밤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소식이,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까치는 길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이 오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밤새도록 풀벌레 소리가 시끄러우면 다가올 겨울이 춥고 길다고 여겼습니다. 자연이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징조로 풀이한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나비가 들어오면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비는 환생과 변화, 그리고 길한 기운을 상징하는 길조로 여겨져 특히 명절 전에는 더욱 좋은 징조로 보았습니다. 2. 일상생활과 재물의 징조. 이날 주방에서 그릇이 깨지면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은 신성한 공간이기에 그곳에서의 불길한 징조는 가정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외출 시 문 앞에서 넘어지면 하루 종일 일이 꼬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조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며 문은 집의 안과 밖, 즉 세상과 통하는 중요한 경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거나 찢어진 돈을 발견하면 재물복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가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시기에 재물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새 옷을 입고 첫 빨래를 하면 운이 나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가진 옷을 명절 전에 훼손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날은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날이므로 모든 것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 사소한 시비나 다툼이 생기면 1년 내내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이 찾아오는 길에 불경한 기운을 내보내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이날 밤 꾸는 꿈의 의미.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웃으며 나타나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복이 들어올 길몽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화를 내면 조상님께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조상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경고의 꿈입니다. 집안의 불화나 어려움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꿈. 특히 송편이나 제사 음식이 가득한 꿈은 재물과 건강이 따르고 가정이 화목할 길몽입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수가 따르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징조로 풀이됩니다. 황금빛 들판이나 과일나무가 가득한 꿈. 큰 수확과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거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길몽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물을 만나는 꿈. 맑은 물은 재물과 명예를, 흙탕물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맑은 강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은 재물이 불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징조입니다. 바다를 보는 꿈은 큰 스케일의 성공이나 사업 확장을 암시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와 성공, 소원 성취를 의미합니다. 특히 높이 날아오르는 꿈은 지위 상승이나 시험 합격 등 길한 소식이 따를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이 나타나는 꿈. 호랑이나 용 같은 위험 있는 동물은 권력과 성공을, 뱀이나 돼지는 재물을, 개는 충성심과 재물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돼지떼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횡재수로 풀이됩니다. 4.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과 성격. 추석 전야에 태어난 이들은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풍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대개 매우 온화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타고난 배려심과 책임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리더의 역할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깊은 통찰력과 직관력을 지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술적인 감각이나 손재주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풍요로운 기운 덕분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날 이름의 의미, Korean Names for this day.
한국 문화에서는 특정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이름의 날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날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추석 전야에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윤, 하윤, 맑은, 하희와 윤택할, 윤런으로 맑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뜻을 담습니다. 풍요와 깨끗함을 기원하는 이름입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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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를 의미하며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름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준, 서준, 상스러울, 서루이와 뛰어날, 준으로 상스러운 기운 속에서 뛰어나게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길하고 복된 기운을 담습니다. 은찬, 은찬, 은혜, 은엔과 빛날, 찬찬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집니다.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민서, 애민서, 슬기로울, 민과 서로서, 루이 또는 고유할 서, 루이를 사용하여 슬기로움과 상스러움을 동시에 담는 이름입니다. 특히 상스러울 서, 루이를 사용하면 길한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이날의 풍요와 지혜,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어졌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지혜로운 전통과 의례. 이날은 다가올 추석의 풍요와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준비의 날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안 대청소와 환경 정화, 맞이 청소. 목표. 조상님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고 복된 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소금, 쑥 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 방법.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함께 집 안팎을 쓸고 닦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드실 제사 음식을 만들 주방과 잠시 머물 안방을 더욱 정성껏 청소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묵은 먼지와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청소가 끝난 후 대문이나 현관 앞에 소금 한 줌을 뿌려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이 들어오게 합니다. 집안 곳곳에 쑥을 태워 그 연기로 공간을 정화하거나 향을 피워 편안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후 모든 청소가 끝나면 깨끗한 물로 손발을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명절 준비에 임합니다. 2. 송편 빚기와 명절 음식 준비, 마음을 담은 정성. 목표. 다가올 한가위에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음식과 가족이 함께 나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가족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쌀가루, 팥, 깨, 콩, 밤 등 송편 소재료, 제사 음식 재료, 고기, 생선, 나물 등. 방법.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송편을 빚는 것은 이날의 가장 중요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자식을 낳고 재물복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송편 속을 꽉 채워 빚는 것은 한 해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주며 가족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제사상에 올릴 삼색나물, 전, 갈비찜, 생선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조상님들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빚은 송편은 쪄서 식힌 후 온 가족이 함께 맛보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잘 보관하여 추석 당일 조상님께 올립니다. 남은 음식 재료는 버리지 않고 다음 날까지 소중히 사용합니다. 3.
성묘와 벌초, 조상님께 드리는 인사. 목표.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아 풀을 베고 깨끗이 단장하여 다가올 추석에 조상님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낫, 가위, 쓰레기 봉투, 간단한 음료와 간식, 성묘 후 가족이 나눌. 방법. 추석 전날이나 그 며칠 전 가족 중 남자들이 주로 산소에 가서 묘지 주변에 풀을 베어 깨끗하게 합니다. 이를 벌초라고 합니다. 벌초가 끝난 후 묘소 주변을 정돈하고 조상님께 간단히 인사를 올립니다. 이때는 아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께 다가올 명절을 알리고 안부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묘소를 둘러보며 혹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성묘와 벌초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앉아 준비해간 간식을 나누며 조상님과 가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조상님과의 유대감을 다지고 가족의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4. 소원 빌기의식, 달빛 아래 소망. 목표. 조상님들의 기운과 만월의 힘을 빌려 개인과 가족의 소원을 빌고 다가올 한 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한 잔, 소원을 적을 종이, 선택사항. 방법. 저녁 무렵 집 안팎이 깨끗하게 정돈된 후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달빛 아래에 섭니다.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놓거나 그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마음속 깊은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 가족의 건강과 행복, 자손들의 번창 등 간절한 바람을 담아 조용히 기원합니다. 이때는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소원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의식도 행해졌습니다. 이후 소원을 빈 후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 송편과 토랑국. 추석 전에는 추석 당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전통입니다. 특히 송편과 토랑국은 이날의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송편.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갓 수확한 햅쌀로 빚어 소립과 함께 찌는데 소립 향이 배어 더욱 향긋합니다. 송편의 반달 모양은 만월처럼 차오르지 않아도 앞으로 더 채워질 희망을 상징한다고 하여 한 해 동안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 콩, 팥, 밤 등으로 속을 채워 만드는데 속이 꽉 찬 송편은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토란국. 가을에 나는 토란으로 끓인 국은 조상님께 올리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 중 하나입니다. 토란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기에 땅의 기운을 받아 자손이 번성하고 가정이 튼튼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란의 미끈거리는 성분은 몸을 이롭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금기들. 이날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오가는 신성한 날인 만큼 조심하고 피해야 할 금기들이 많습니다. 이를 어기면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사고 집안에 우환이 닥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 불화와 다툼. 금기. 가족 간에 큰 소리로 다투거나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 이유. 조상님들은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날 다툼은 조상님들의 귀향길에 불경한 기운을 들이우고 집안의 복을 쫓아내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집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결과.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다가올 한 해 동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며 재물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 금기.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물건을 낭비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하는 행위. 이유. 추석은 수확에 감사하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날입니다. 이날의 낭비는 한 해 동안 힘들게 일군 수확물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이 힘겹게 일궈낸 풍요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 재물이 새나가고 다가올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3. 집안의 지저분함. 금기. 집 안팎을 정리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두는 행위. 이유. 조상님들이 찾아오시는 길목이자 머무는 공간을 불결하게 방치하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큰 불경입니다. 또한 지저분한 환경은 나쁜 기운이 머물기 좋고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사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불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거나 뜻밖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부정적인 말과 생각. 금기. 불평, 불만,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골똘히 하는 행위. 이유. 이날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조상님과 복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듣지 않도록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 다가올 한 해 동안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5. 빚을 지거나 빚 독촉. 금기. 이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혹은 남에게 빚 독촉을 하는 행위. 이유. 추석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금전적인 얽힘은 다가올 한 해 내내 빚에 시달리거나 재물복을 잃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시작을 빚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결과. 재물복이 달아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교, 밤에 손톱, 발톱을 깎는 행위. 금기. 해가 진 후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행위. 이유. 예로부터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쥐가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오가는 신성한 밤에는 몸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는 귀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자신의 기운이 약해지고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거나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님들께 불경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7. 밤에 휘파람 불기. 금기. 해가 진 후 휘파람을 부는 행위. 이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나 귀신을 부른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편안히 오고 가셔야 할 길목의 사악한 기운을 부르는 것은 큰 금기였습니다. 신성한 밤의 고요를 깨뜨리고 불길한 존재를 유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뱀이 출몰하고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8. 고양이 울음소리에 반응하기. 금기. 이날 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도 직접 쳐다보거나 쫓아내지 않는 행위. 유. 고양이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로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지거나 때로는 불길한 존재로도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전야에는 영혼의 기운이 강한 때이므로 고양이가 영혼을 쫓아내거나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 기운과 얽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 집에 불운이 찾아오거나 밤새 안 좋은 꿈을 꾸는 등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어둠 속에 홀로 있기. 금기. 추석 전야, 특히 밤에는 집 안에 홀로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거나 외딴 곳에 머무는 행위. 이유. 영혼들이 오가는 이 밤에 홀로 어둠 속에 있으면 떠도는 영혼들이 자신에게부터 해를 끼치거나 외로움과 우울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날, 고립은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결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불운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석 전야의 깊은 의미와 숨겨진 지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 조상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 삶의 근원을 되새기고 다가올 미래의 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존중이 모여 한가위의 풍요로운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